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이 보여지고 또 느껴지고 그 길 가는 가운데 보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장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장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모두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금같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시간 내 영혼의 교육이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 중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사단이 주는 유혹들을 담아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담아둘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많아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다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는 그런 간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간구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기쁨을 모두가 함께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껏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준비되는 과정이 조금 어렵고 조금 지난할지언정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2023년에는 주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떡이 뽑아도 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5면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영상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강의 18번째 우리의 재판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또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승리의 삶을 살으셨나요? 혹시? 월, 화, 수,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또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행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거역하게 만드는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그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앞에 있던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았는데 우리에게 겸손함,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져 있었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 있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조금 더 야고보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을 우리가 한번 보자면 그것은 바로 비방 금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교회 안에서 허락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비방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이 비방하다라는 말과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굴 비방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살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성도님들한테는 더욱더 강렬하죠. 그게 내가 누굴 비방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누구를 하찮게 여겨? 내가 누군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충고. 그렇죠? 비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우리 마음속에는 충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이 충고와 비방 사이에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는지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그 당시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죽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다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교회 정리를 하고 출근하시는 분이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교회 곳곳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출근한 뒤에는 그 뒤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예배란 예배는 다 잘 참여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모임이 있어더라도 잘 참여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대할 때에도 그 태도 또한 겸손한 신사 같은 분이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두 팔 걷고 두 다리 걷고 나와서 직접 몸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과연 이 집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니까 저는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셨나? 그래서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무슨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뒷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장로 선출 시기였거든요. 다른 때는 이 집사님을 추켜 세우고 칭찬하던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안 달랐다라는 그런 소문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죠. 본인은 스스로가 장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어떤 이들이 자기를 시샘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며칠을 계속해서 고민했답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가치가 있나?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진짜로 이거를 하고 있나? 이렇게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랑 좀 친하셨던 분이라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나를 정죄하고 나한테 충고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자꾸 깎아내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상급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던 거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이것 또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 이 주위에서 이 집사님을 향한 말들은 충고일까요? 비방일까요? 상대방들은 정당하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은 충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비방이란 겁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죠. 이 비방하다, 이 비방하지 말라에서 이 비방하지는 이 헬라어 카탈레이테라는 그 단어의 원형인 랄레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뭐뭐에서 아래로, 뭐뭐에 대항하여 단어와 말하다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표현하자면 누군가를 폄하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대적해서 말하는 것을 비방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낮추는 거죠. 비방하였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방했다. 성도가 비방했다라는 것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낮추려고 노력했다. 저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싸우고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에 왜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 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비방으로 인해서. 비방은 뭐라고요? 누군가를 낮추려고 누군가와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아름답고 참 아름답고 또 아름답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깎아내려 내가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죄성이 발휘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정욕입니다. 정욕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에서 시작해서 싸움과 다툼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지체로서 모두가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 교회에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교회들이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조금 더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까? 내가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선생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버리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폄하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정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정욕의 첫 번째는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이죠. 하와가 사단에게 받은 첫 번째 유혹도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하와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교만을 심어준 거고 이 교만은 사람을 높아지게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가장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내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 교만하구나라고 느껴질 때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지는 것, 다툼. 이것이 반드시 교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질책했죠. 그랬더니 하와는 사단을 핑계댔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을 질책했죠. 아담은 누구를 핑계댔습니까? 하와를 핑계댔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와를 핑계댔고 하와는 사단을 핑계댔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 거리를 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저 사람은 내 책임을 전가시킬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서로 갈라지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비방이 먼저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교만의 죄가 싹트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정말 눈물 흘리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가는 교회는 사랑의 말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먼저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율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은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들이 있죠. 시내산에서 받은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쭉 나오는 그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것이 또한 율법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공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넘어서 이 교회 옆에 있는 어려운 이들과 내 이웃사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잘나고 못나고를 판단하거나 서로 위아래를 정하려고 내가 좀 더 낫지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거나 수근수근 대면서 뒷이야기가 판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비방은 뭐라고 했죠? 깔아뭉개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율법을 비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뭉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이들에 대한 죄가 얼마만큼이나 큰 것인지 이제 좀 마음으로 와닿으시나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그만큼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를 우리가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 표현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판자,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있던 내용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라고 불려야 됩니다. 실상은 성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정말 수십 번 들으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행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자리를 성도가 벗어났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 내가 그 율법을 판단해서 내가 이것은 언제는 하고 언제는 하지 않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을 내가 정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율법을 누가 주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취사 선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취하고 저럴 때는 버리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내가 율법을 판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자로 쓰여진 이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테스인데 판단하다라는 단어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 재판자는 판단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냥 답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실 유일하신 분은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판단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옳고 그름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재판관, 옳고 그름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을 한번 뒤돌아보면은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시도한 겁니다. 왕이 있다면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역모를 꾀한 거죠. 여러분, 대하 드라마나 이런 데 보셨죠? 역모에 실패한 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아니면 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죄가 이런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와에 앞서 사단이 가졌던 그 교만의 행위를 한다면 그 끝은 분명할 겁니다. 사단과 다름없겠죠. 바로 패망이고 넘어짐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패망입니다. 깔끔하게 하나도 남지 않고 망하는 것이죠. 거만한 마음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일어설 수 없도록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완수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패망이나 아니면 넘어져 일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을 완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재판장 누구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재판장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명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높이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가하시는 겁니다. 겁없이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는 반드시 끌어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처음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창조도 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멸하실 수 있는 권능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오직입니다. 헬라어로 헤이스라는 단어인데 오직은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내리신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판단하여 우리를 재단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멸하시기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원히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경외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데죠. 야고보의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대신 하나님이 모으신 백성들 가운데 서로 판단하고 비방했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안 벌어질까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벌어질 수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시대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어려웠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누구간데 너희 사랑하는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깨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준행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준행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한 번씩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간데? 야고보의 음성이 우리 하루하루를 깨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절을 읽어보고 예배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요, 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먼저 그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율법을 만들 수도 있나요? 없죠. 율법을 고칠 수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재수 집사님, 우리 조보라 사모님, 이청규 목사님,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 늘 사랑의 말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고 나서도 그 우리 안에는 항상 칭찬과 격려의 말들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비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오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재판장 하나님께 너무 잘해서 상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준을 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우리가 진정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꾸만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찾아갑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대신하셨는지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죄를 다시금 짓지 않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 가운데 날마다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아프고 상한 이들이 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또한 쉼을 얻고 다시금 그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선순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이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이란 찬양 함께 하시면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분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의 내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웃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상처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상처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로 인하여서 위로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점점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또 가정을 위해서는 복음이 진정으로 심겨지는 가정, 이제 1년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또 몸이 혹시 아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까지 합쳐서 약 5분간 함께 기도하시고 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마귀가 자꾸만 유혹하여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낼 때에 우린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오직 주 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임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이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날마다 분쟁과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광장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편을 가르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편을 가르고 다퉈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건대 교회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 참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사 이 나라가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또한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손 내밀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나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가정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길 간절하게 소망하오니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자녀들까지도 주의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을 기대하며 나가는 함께 가는 교회에 주님 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